오늘은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탉 한 마리가요, 자기가 아침에 새벽에 울고 나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자기가 울고 나면은 아침 해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가 만약에 울지 않으면은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을 거야. 온 세상은 캄캄한 밤이 계속 될 거야. 그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잠 잔 겁니다. 그래서 깜짝 일어나서 보니까 캄캄한 밤인 줄 알았더니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우리가 씨앗도 뿌리고요, 물도 주고요, 비료도 주고 그러면요 생명이 자라고 열매도 다 풍성하게 맺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라게 도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생명 자체가 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앞에 이야기에서 그 수탉 한 마리의 생각과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 나가는 것,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일구어 가시는 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씨앗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씨앗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다 이 믿음과 연관된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고전적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 뿌리는 사람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뿌려지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야 그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요. 또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새벽제단을 통해서 또 수요제단을 통해서 이 겨자씨 비유에 관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건들과 관련돼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도 우리가 받았다. 오늘 본문도 씨앗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라나는 씨앗이에요. 자라나는 씨앗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씨앗의 비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첫 번째는 생명이 자라나는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신비로운 과정.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들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그들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라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 씨앗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씨앗에는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그 곡식의 씨들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항아리라고 그런다면은 수천 년이 지난 것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씨를 가져다가 좋은 땅을 일구어서 그 좋은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씨들이 싹이 나더라는 거죠. 자라더니 결실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씨앗에는요, 수천 년 동안 감추어진 그 씨앗 자체에 있는 생명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의 능력에는, 복음의 씨앗에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듭나게 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씨를 열심히 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에 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밭을 잘 갈구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변화시켜서 그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그렇게 심는 거지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열심히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말씀, 또 복음, 소중하게 다루어야죠. 그러면서 이 씨를 뿌리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고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여러분 거두게 될 게 아닙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씨앗에는요 생명력이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본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의아심이 가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28절에 시작합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대 그랬어요. 여러분, 왜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항아리 속의 씨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수천 년 동안 그 씨들은 항아리 속에 씨 그대로 있었어요. 씨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씨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씨를 땅에 뿌리니까 그때서야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씨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뿌려져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갈아서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야지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받들어서 그 씨를 받아야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땅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좋은 땅에도 씨가 뿌려져야만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씨도 중요하고 그 땅도 중요한 거예요. 씨는 자체적으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땅에 심겨져야 그 생명력과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열매 맺게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스스로 자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노력과는 별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자고 깨는 동안에 씨가 자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일구어서 거기서 곡식을 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잖아요. 땅을 일군다는 것은 고생이에요. 여러분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남자에게 준 하나님의 고통과 형벌이 뭡니까? 땅을 소산으로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면서 씨만 뿌리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면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줘야 돼요. 때마다 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물을 줄 수 있게 관계 시설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인간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농부들이. 또 퇴비도 줘야 되죠. 조금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김도 매줘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또 약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농부들의 그 수고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농부들의 수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한다고 해도 농사는 농부의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 자체를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햇빛이 비춰져야 농작물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농부가 관계시설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요, 몇 날, 며칠, 몇 주일, 몇 년이 비가 안 내리면요, 그 저수지도 다 말라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한다고 해도 다 쓸모없이 소용없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태풍이 붑니다. 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휩쓸고 가요. 다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농부가 씨앗 자체를 여러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자라나는 씨앗의 이 비유를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깊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의 어떤 목회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볼로가 누굽니까? 바울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주께서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분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 위대한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 글의 힘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시 바울이 지나가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수사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자신들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이제 베드로가 잠시 머물러 있으니까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냐, 예수님의 수제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함께했고 예수님의 제자요, 이 교회의 어떤 기초와 같은 사람 아니겠냐. 그래서 베드로파라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 파가 날리니까 나는 아무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든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저 심고 물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가 더 낫다, 또 베드로가 더 낫다 라고 했을 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할, 그 일들을 내가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또 아볼로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대요.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교회는 바울 사도 때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분열도 있었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이 성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심겨지면 말씀은 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오늘 말씀처럼 싹을 내고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시작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참 신비한 방법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영혼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은 사람에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가려져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비한 능력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는 과정, 새 창조자로 만드는, 새 창조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정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때로는 심고 때로는 물 주는 거, 그 역할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의 한계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마련해 드려야죠.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여러 가지 불안들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잘하게 하시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때로는 염려, 불안이 우리 마음을 휩싸이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조차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측하면서 막 불안해요.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거리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대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가 그렇다는 거. 그리고 30%는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2%는요, 극히 사소한 일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자신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사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만들어서 합니다. 우리 스스로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미리 내다보면서 미리 없냐고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라남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 된다라는 거죠. 나의 염려와 걱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몇 가지냐? 32,500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참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게 돼요.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은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무명의 예수님이셨다. 무명 생활 30년을 보내시면서 숨어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구분하셨어요. 잘 자기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절대 물러섬이 없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셨다라는 거지요. 땅에 뿌려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될 일이지요. 싹이 나기까지는. 근데 빨리 싹이 안 난다고 조급해서 땅을 다시 일구고 호미로 씨앗을 건드리면 씨앗이 죽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소나기 내리듯이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일도 하룻밤 만에 우정을 쌓고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참 변했으면 좋겠는데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안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어느 순간에 확 질적으로 변해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임계점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 성장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육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화려한 어떤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세속적, 인본주의적, 이기적인 생각에서 주님을 품은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변하더라고요. 정말 신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다림의 영성이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조급함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지그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 기다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다른 언어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또 기다려주는 것이 소망인 것이지요. 기다려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로 익어가는 것, 그 신비의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염려, 걱정, 실망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고
또 성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29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씨앗은요 마지막에 결실력이 있다. 결실력이 있다. 그래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면 씨는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열매를 잇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낫을 대는 겁니다. 추수 때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씨를 뿌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추수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거지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심기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심겨지면은 생명력으로 역사하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나머지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고 뿌리기만 했는데도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면 뒤에 가서 단을 반드시 거두게 돼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때는요, 씨를 뿌린 자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 기쁨의 그 날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